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전반부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시내 광야에서 그 광야의 장로 이스라엘이 거기 문 앞에서 장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너는 이 말을 하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전반부까지 말씀입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설교 제목은 독수리 날개 위에 새겨진 보혈의 사랑으로 보혈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출애굽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벽돌을 굽고 채찍질을 당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본문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그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품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주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독수리 날개 표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전적인 보호와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힘이 빠져 추락할 것 같으면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 그 넓은 날개로 새끼를 받아내어 다시 둥지로 이동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고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양처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비롭고 선하신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0년 5월 프랑스 듄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었던 33만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을 구출하기 위해 영국의 모든 민간 선박과 어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 그들을 무사히 집으로 실어 날았던 듄케르크 철수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당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과 영국 국방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기적적인 구출 작전은 영국의 온 국민이 성전에 모여 기도한 직후 비상 조건이 기적적으로 좋아지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방이 포위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던 군인들에게 민간 배들이 다가와 그들을 태워갔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작전도 이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지옥의 형벌과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은 얼마나 더 완벽하고 위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은 이 구원의 절정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배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후속 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입니다. 순교자들과 순직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십자가의 확실한 사랑을 맛보았기에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 영원한 천국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의 본질과 죄인의 실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간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장 36절 말씀은 성경에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할 때 그것은 양이 귀엽고 예뻐서가 아닙니다. 동물학적 기록과 성경의 배경을 보면 양은 지독한 건시아니라 바로 앞에 길도 잘 보지 못하고 방어할 수 없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뿔도 없으며 쉽게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거나 구덩이에 빠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적나라한 본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며 인간의 상태를 연약함과 경건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문명을 이루고 바벨탑을 쌓으며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주 작은 질병이나 인간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무지함과 죄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요나서 1장과 4장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큰 폭풍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여
겨우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부리고 죽여달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렀던 다윗조차도 사무엘하 11장에서 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몰아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위대한 성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김없이 기록한 이유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으며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잠깐 웃기면서도 씁쓸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실제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휠러 메카스라는 남성이 하루 동안 두 곳의 은행을 대낮에 복면도 쓰지 않고 살다가 곧바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츠버그 경찰청 체포 기록과 뉴욕 타임스 등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강도는 경찰에 잡혔을 때 진심으로 당황하며 내가 레몬즙을 얼굴에 발랐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봤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레몬즙으로 글씨를 쓰면 투명해지는 비밀 잉크의 원리를 착각해서 자신의 얼굴에 레몬즙을 가득 바르면 감시 카메라에 자기 얼굴이 안 보일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보며 레몬즙 때문에 눈이 따가워 눈물까지 흘러가며 내린 어리석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심리학에서 무지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을 뜻하는 더닝크루그 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논문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황당한 강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영적 무지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무지를 덤타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인간의 교만과 정욕을 부추겨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로 끌고 가려 합니다. 모든 약한 것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성경 속에서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인간을 영육간에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파괴적인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참한 실상 속에 놓인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련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쏟으심으로 지옥문을 닫으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소망이 없으나 그 소망 없는 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 관찰과에서 그리고 삶을 바꾸는 구속사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성품과 인간의 본질을 명확히 관찰했다면 이제는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일제히 대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해석이자 역사적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곧바로 검상하신 우상을 만들며 범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합니다. 행위나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어렵다 하심과 구원이 존재한다는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한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저받은 선물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태도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 철저히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이기적인 정력의 우상을 숭배했던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는 무관심한 채 나만의 안락한 천국을 꿈꾸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특히 순교자들과 순직자들은 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가없이 드렸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았기에 이 땅의 잠깐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적용은 관념적인 다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이 고문과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던 비결은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려 할 때도 역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지혜와 결단력은 내버짐을 바른 강도처럼 어리석고 연약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가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매달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제약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붙잡고 성리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삶의 실제 능력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거는 변화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순교적 신앙의 성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교자와 순직자들이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종착지인 천국과 심판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긴 호흡 속에서 주님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핍박과 고난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재림의 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순교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은 언제 보아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분노 섞인 돌멩이가 사방에서 날아와 온몸이 부서지고 피가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대반은 보좌에서 일어나 자신을 환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남기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자리였지만 영적인 실상은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고 영광과 주님이 마중 나오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처럼 보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순교자들과 순직자들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며 안아주실 그 재림의 순간을 매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냅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순교 순직자 기념주일을 맞아 연약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찬양하며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교자와 순직자 기념주일을 맞아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양 같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해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천국 시민 삼아주신 그 구속의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내 이걸조차 교만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영적 무지함과 죄악들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꽃을 내려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모든 유혹과 괴계를 되쉽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영원한 천국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보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거저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